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제 구정입니다. 또 새로운 새해지요. 이 구정 새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핵심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주중에 새벽 만나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마 구역별로 받으셨을 건데요. 그 새벽 만나 제일 끝에 보면 기도 제목 혹은 그 밑에 암송 말씀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네. 본 적 있다 손으로 보세요. 새벽 만나에서 암송 말씀 본 적 있다. 네. 이게 손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이 있죠. 이거는 본 적 있는 게 아니라 새벽 만나를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꼭 여러분 다 손 드시면 좋겠고요. 꼭 새벽 만나 읽어보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한번 같이 먼저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안 보고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아멘. 말씀 암송이 능력입니다. 자, 계속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초대교회를 별명을 이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네 글자로 무슨 교회, 이렇게 지어주고 싶어요. 예수 바보 교회라고 지어주고 싶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교회였어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바로 이 예수 바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불과 얼마 전에요, 이 예루살렘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들 방언을 하게 되었고 외국말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엄청나죠. 2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에 비하면 작은 일이에요. 오늘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안진뱅이 남자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 믿게 된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1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렇게 하반신에 이게 신경이 아예 없는 거죠. 뼈는 있겠고 뭐 살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경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서보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그가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합니다. 이 남자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성전 앞에 이제 문이 있어요. 그걸 미문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 문 높이가 23m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청동으로 되어 있고 금, 은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거죠. 문은 너무 아름다운데 자신의 처지는 아이러니하게 가장 비참한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걸 보고 구걸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날에 하루 양식을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니까, 두 남자가 들어가니까 구한 거죠. 그러자 4절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더니 이 안진병의 남자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죠? 오늘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시작에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지금 거기 사람들 많거든요.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우리 돈 없어.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외칩니까? 여기는 너 거지와 나와 똑같은 처지야. 나 돈 없어. 근데 그걸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는 거, 물론 올라갈 때 호주머니에 마침 돈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안진병이 거지를 도와주고 싶으면 돌아가서 교회에 있는 구제비를 가져와도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구제비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정도로 한꺼번에 3,000명씩 막 예수 믿고 하니까 구제비가 많았어요. 충분히 물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 너 돈이 필요하구나, 잠깐만 기다려,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올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오늘 하루 벌어 먹고 살 그 양식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돈 가져오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그런 거 없어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얼마나 이 거지가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노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다는 거에 실망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돈, 은과 금, 물질 이런 건 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이 지금 하루 벌러 먹고 사는 그 작은 어떤 은과 금 그 대신에 그가 평생에 맛보지 못했던, 평생에 상상도 못했던 은과 금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바라던 작은 은과 금을 없다고 말한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돕고 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미담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격가지예요. 그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름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을 주고 살리고 예수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궁극적으로 할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고 고백한 것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하신 성령님,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을 오히려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은과 금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으세요?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이 예수 이름의 생명, 이 권세, 이걸 잃어버렸을 때는요, 교회들도 세상의 은금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첨탑 쌓고 성당을 의리하게 짓고, 저도 한번 이태리에 있는 베드로 성당을 가봤습니다. 와, 그 수백 년 전에 지은 성당이 지금 무슨 5성급, 7성급 호텔보다 더 의리의리합니다. 반짝반짝해요. 그런 거 모으기에 급급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은과 금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교황을 만나러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교황이 일어나질 않아요. 엄청난 돈을 이렇게 막 세고 있어요. 뭐 금과 이런 걸 막 세고 있습니다. 아마 중세시대 때 면죄부,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면서 표를 주면서 이거 사면 죽은 너네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다, 너도 이거 사면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는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 판 그 돈으로 돈 세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은과 금이 충분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오늘 은과 금보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베드로가 알았을 때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해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다. 베드로전서에서도 평생 자기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도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제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손현보 목사님 저기 김해 있는 그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처음 부임했을 때 전도회, 남전도회가 1년 가장 큰 사업이 개를 잘 키워서 복날에 잡아먹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잖아요. 참, 그래서 그 시로 전도회를, 그 교회는 특별한 좀 독특하게 전도회를 없애고 이렇게 무조건 전도하는, 정말 전도회란 이름인데 전도도 안 하고 전도만 하고 개만 먹을 생각하니까 정말 전도하는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거기서 만족하는 일로 교회가 모이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중세교회처럼, 혹시 이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남편이 연금 받고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잘 되어 있고, 또 나도 열심히 벌어놓은 것도 있고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두 번째 줄 보세요. 곤고하거나 가련하거나 가난해 있거나 눈이 멀어 있거나 벌거벗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가진 겁니다. 내게 있는 은과 금 같은 것들이 결코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인, 이 안진뱅이는 지금 몇 살이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요 40여 세, 한 40대 한 중반쯤 됐나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한 60대 중반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많은 세월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편했겠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걷는다는 것, 뛰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여성은 이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너는 무슨 죄가 있으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 당시에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장애인들, 이방인들은 성전 미문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신체가 약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마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구역장님이 전화가 와요. 이번에 특별기도회 가자, 금요기도회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럼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 친구가 전화 와요. 이번에 여기 옆 동네에 새로운 아울렛이 생겼대. 쇼핑 가자. 갑자기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이불을 박차고 갑자기 몸이 일어나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희한한 일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어요. 오늘 그냥 집에서 좀 쉴래. 근데 구역장님이 또 전화가 옵니다. 기도회 가자. 구역 모임 하자. 몸이 너무 더 아파와요. 그리고 끊고 갑자기 또 세상 친구가 전화가 와요. 야, 요 근처에 맛집이 생겼대. 파스타가 장난 아니래. 갑자기 젖 먹던 힘이 솟아납니다. 그런 친구보다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앉아 있어요. 마법의 순간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확행. 요즘엔 잘 안 써요. 한때 유행했던 단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꿈이 없잖아요. 결혼하기도 3포 세대라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내 삶 가운데 이런 유익이 있다니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 그래요. 이 안진뱅이가요 매일 푼돈을 받으면서 이 소확행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세상 소확행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이 오늘 내게 얼마를 줄까? 그 기대가 그의 소확행이었어요. 소소한 행복이었겠죠. 그런데 그의 마비된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진정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나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변화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야, 나같이 어부 출신의 상남자 한번 쳐다봐, 나 보면서 힘 좀 얻어봐, 그렇게 자기 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내 안에 계신,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안진뱅에게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믿음이 생긴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안진뱅에게 믿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 노려보면서 그랬겠죠. 네 같으면 일 나겠나 지금? 네 같으면 지금 4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일 나겠나?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하체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정말 뭘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평생 뭘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내가 네 발로 뛰어 걸어서서 내 집으로 가서 친척들한테 나 드디어 걸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드디어 나도 걸을 수 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부터 갔어요? 바로 한 발짝 뒤에 있는 미문 안에 있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늘 거기를 자기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전 장인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으로,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장애인이 아니야 라는 완전히 신앙이,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런 변화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감격, 그걸 평상시에 늘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었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충성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배우 중에 최강이라는 여배우가 있죠. 예,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악과 또 그 연예계 바닥이 다 그렇잖아요. 죄에 깊이 그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에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니 시리즈나 드라마 하면은 인기 얻으면 그땐 기분 좋지만 집에 와서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나는 언제 죽을까? 도대체 왜 사는 걸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완전히 그런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꽉 차 있었던 모태신앙이었어요. 교회는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헌혈을 한번 해봐야겠다 헌혈을 했는데, 헌혈을 몇 번 했어요. 그게 기자에게 알려져 가지고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씁니다. 어머 언니 너무 천사 같아요. 어머 누나 정말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너무 천사 같아요. 막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데 이 최강희 씨 마음은 더 힘들어졌대요. 참, 나처럼 술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래서 박스채 술을 사놓고 마시는 그런 천사도 있냐? 나처럼 하루 종일 담배만 피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 아무리 그렇게 댓글을 써도 자조감이 들고 자기감에 빠졌어요. 어느 날 늘 주일이면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이 믿으니 갔어요. 늘 가던 교회, 또 늘 형식적으로 기대 없이 드리던 예배. 그런데 그날 왠지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늘 그냥 왔다가 찬송도 잘 부르지 않고 목사님 설교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교회 왔지만 오늘 왠지 내가 예수님한테 한마디 하고 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무슨 말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주님 살려주세요. 네.
주님, 살고 싶어요. 솔직한 자기 마음을 고백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한마디 툭 던졌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그냥 줄줄줄 나와요. 예수님, 저는 의지박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끊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술도 못 끊겠어요. 담배도 못 끊겠어요. 주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터지고 마음을 주 앞에 다 쏟아놓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늘 평강이, 주님이 최강 씨를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치료받아야 될 오랜 병이 무엇이 있습니까? 허리 디스크입니까? 관절염, 위장, 불면증, 그런 것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치료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파란색 볼까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내가 더해 줄 거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병이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진 병이 아닐까요? 혹시 기도를 못하는 병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가슴 두근거려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손 못 붙잡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혹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병이든,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 병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과 금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40세여서 되었던 이 안진뱅이 남자, 거지 남자, 우리나라로 치면 60여 평생 정말 소망 없이 살았는데 육신도 낳고 영적으로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마음껏 정말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사람이 그의 육신도 살고 영도 살았어요.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육신도 정신도 영혼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남자를 무엇이 살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살렸습니다. 우리도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아가서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아가서 2장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늘 우리를 부르세요. 사랑 내 딸아, 아들아, 부부야, 내 손 붙잡고 새로운 곳으로, 이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을래?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일어날 힘이 없죠. 일어날 힘이 없으면 손 내밀 힘 없습니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 바라보세요. 최강희 씨처럼 주님 한번 이름 불러보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리고 약한 손을 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손 믿음으로 붙잡으면 잡아서 이 남자처럼 이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다시 해볼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서도 또 뛰고 또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며 뛰며 하나님 찬양하며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어요. 저기서 9시라는 것은 유대인 시간인데 플러스 6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오전 9시가 아니라 플러스 6 하면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오전 9시와 점심 12시와 또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루에 그렇게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아니 어제도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이끌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믿음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남자가 일어나는 것, 이거 주목하지 마. 그걸 누가 가능하겠다?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그 남자가 그렇게 걷게 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남자를 걷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너네들도 일으켜 주신다. 살려주신다. 그 예수 바라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눈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청소년부 부모님들 중에는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거기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갔었는데 저희 교회 고3 아이가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언뜻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나 뭐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던하게 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난 어디를 가야지, 어디 진로를 이미 결정 다 한 상태였어. 근데 그 수련을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했구나, 주님께 이걸 물어보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내가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하나 깨달은 거예요. 내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내 인생에 정말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실존이 깨달아졌으니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먹울먹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이 아이의 심령에 리얼로 진짜로 그 주님이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예수님 믿어지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19절 말씀,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나이가 이제 50이야, 네 나이가 60이야 70이야, 너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네 인생 변화될 거 없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 보셨던 미문 앞에서가 아니라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나는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적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런 내 심령이 오늘 이 남자처럼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든 마음의 치유든 영혼의 치유든, 여러분 가정의 치유든 부부의 치유든 자녀의 치유든, 예수의 이름에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차원으로, 성전 안으로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2025년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